오늘 에레미야 17장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심각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여기 제단은 번제단 즉 하나님께 올려드릴 희생제물이 타는 곳이고 희생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우선 제단 뿔에 바릅니다. 그러니까 제단 뿔은 성전에서 가장 정결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보면 어떤 흉악범이라도 성전으로 피신하고 성전에서 제단 뿔을 잡으면 그 흉악한 죄인을 함부로 처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정결해야 할 이 제단뿔에 그들의 죄가 금강석, 다이아몬드 끝 철필로 기록될 정도라니 그들의 죄가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성전의 제단뿔에 새겨질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제단뿔은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 있는 그 제단뿔이기도 하지만 또 그들의 마음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판이 죄로 오염되는 것이 바로 성전의 제단뿔이 죄로 더럽혀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그 마음판이 죄로 새겨지고 더럽혀지는 것이 무엇인가?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힘으로 삼아서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 이것이 마음판이 죄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로 27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마음이 구부러지면 구부러진 말을 합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 삐뚤어진 말을 합니다. 마음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의 눈이 바라보고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걸어갑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바로 가야 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눈이, 내 걸음이, 내 인생이 그리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그의 영의 눈이 멀게 되어 하나님이 보이질 않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그래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북방에서부터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는 바벨론 때문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실은 두 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을 붙잡고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 친바벨론파, 그렇지 않고 가장 가깝고 전통적인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 친애굽파. 하지만 그들은 모두가 다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은 믿어지지도 않고 의지하려고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말들과 칼과 창만 보입니다. 그러다가 애굽에 빼앗기고 바벨론에 짓밟히고 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모든 사람, 모든 나라에 결정된 운명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내 인생이 잃어버리고 망가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향하고 내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잃어버린 것, 망가진 것, 무너진 것 다시 찾고 고치시고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람들은 우리 마음이 썩어 있는지 마음이 타락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다 뚫어보시고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그 마음이 중심을 잡고 있는지 아니면 이리저리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지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오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환경과 여건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 뿌리를 내리고 나면 꼼짝할 수 없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이리저리로 막 돌아다니지 못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악한 사람, 타락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시편을 보세요. 시편 1편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한 사람의 본성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한 곳에 뿌리를 내리기를 싫어하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렇게 이리저리 세상의 흐름에 따라 떠내려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는 인생은 가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떼약볕이 내리쬐다 하더라도 그 가뭄 때문에 말라 죽을 일이 없습니다. 뿌리가 생수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을 방황시키지 마십시오. 마음의 뿌리를 시냇가의 생수의 강 대신 예수님께 깊이 내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우리 마음이 뿌리 깊게 내리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보십시오.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안식일을 지켜라. 예배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박은 자,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그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판이 죄로 오염되는 것은 성전의 제단불이 죄로 더럽혀지는 것과 같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붙드사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자 되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오늘 하루 또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복된 자들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